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마지막 단락이죠.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디도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디도서는 편지 글이기 때문에 편지 글의 편지 서간문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래서 편지 서간문의 마지막 단락인 끝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고요. 끝인사와 함께 바울이 디도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주는 개인적인 부탁과 마지막 끝인사로서 축복의 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봤던 우리 디도서 말씀, 디도서는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근데 특별히 디도가 그레데 섬,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레데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위해서 바울이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했죠. 두 가지 일을 하게 하려고 했다. 두 가지 일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과 말씀을 세우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장로를 세우는 것. 그래서 1장 말씀은 장로의 자격,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1장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세우는 것, 그래서 바른 교훈,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 3장에서는 사회에서의 생활 이렇게 다뤘던 것이 바로 이 2장과 3장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 교회가 우리 제자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죠. 그레데 교회는 개척된 지는 좀 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 한 번에 5,000명이나 전도되고 했던 그때에 그레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처음 시작할 그때부터 아마 이 그레데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레데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런 외적인 내적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외적인 체계를 갖추고 또 내적인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그 일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이 끝인사, 그리고 디도 개인에게 하는 이 부탁의 말인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본론에서 다뤘던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체계적으로 세우는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도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또 우리 사람들도. 여기 우리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우리 사람들도 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디도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사람들이란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 교우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그 교우들이 성도들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람들이 아니라, 디도 네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람들, 너와 내가 목회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 사람들이라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표현할까요? 여기 우리에는 디도와 바울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2절과 13절에 네 사람이 나오죠.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데마와 두기고와 세나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우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도만이 아니라,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레데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디도 너만의 사역이 아니다, 디도 너만의 일이 아니다 하는 의미겠죠. 우리들의 사역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 이것을 강조해서 마지막 끝인사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그래도 교회 안에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실은 무시하고 멸시당하고 또 냉담하게 반응하고 또 오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디도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네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의 사역이다. 바울과 디도, 그리고 아데마와 두기고와 세나와 아볼로, 우리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목회자들만의 사역이 또 아닙니다. 여기 우리에는 그레데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되는 일입니다. 그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르심이 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우리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개인의 영혼 구원, 사후에 천국 가는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라면 우리 몸의 지체가 많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귀가 된다는 것은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발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교회를 이뤄가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천사와 또 사탄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시는데 무엇으로 자랑하냐 하면 교회로 자랑한다는 거죠. 봐라, 이게 내 지혜다. 내 지혜의 결과가 어떤가 보라. 그 결과물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 가는 것은 온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이고 열매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나의 면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랑이다 이야기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핵심과 본질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입니까? 나는 지금 우리로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데마나 두기고나 또 세나와 아볼로나 그레데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입니까? 교회로 우리가 지금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디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우리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가는 것, 정말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죠. 12절 말씀에서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적재적소에 세워지는 것.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적재적소에 세워짐으로 우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가 됩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적재적소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적재적소가 무슨 의미입니까? 적재적소라는 말은 알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알맞은 장소에 세워지는 것. 이게 적재적소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알맞은 재능, 알맞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알맞은 자리, 알맞은 사역, 알맞은 장소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적재적소인데 바로 1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건 바울이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디도에게는
니고볼리로 급히 와라. 내가 아데마나 드기고를 보내면 너는 급히 니고볼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내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을 하는데 겨울에는 이 해상으로 여행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죠. 근데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지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니고볼리로 너는 와라. 디도에게 와라. 그런데 너를 대신할 사역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실제로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것만 지금 결정한 거죠. 그렇게 보낼 테니까 너는 나에게 와서 니고볼리에서 나를 만나라 라고 얘기하죠. 아데마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아데마는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전해 내려오지만 그게 실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데마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5번이나 성경에 나오는데 교회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던 인물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전달하러 간 사람이 두기고인데, 근데 특별히 두기고를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선택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기고는 내 사정을 내 마음을 너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고 또 너희 사정을 나에게 잘 전달하며 너희를 위로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두기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두기고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달할 때 바울이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신임 많은 인물이었어요. 교회로부터 신임받고 칭찬받고 진실한 형제로 사랑을 받는 형제로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에 보낸 사람은 두기고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아데마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두기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도가 함께 나옵니다. 함께 이 말씀은 제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보면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죽기 전에 썼던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 누가와 나만 함께 있다.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이제 사역자들,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디도는 어딜 갔다고요? 달마디아로 갔다. 두기고는요 에베소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바울이 어디서 교회를 보내기로 했다고 그랬죠? 니고볼리에서 보내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니고볼리 위치방이 바로 달마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기로 바울이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게 해서 거기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낸 거죠. 에베소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곳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와 아데마와 디도와 디모데와 이 사역자들을 이제 여러 곳에 적재적소에 파견하고
또 보내고 있는데 파송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는 것을 볼 때 디도가 원래 있다 사역하던 그레데 교회는 누구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데마를 보낸 것이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달마디아 지방 바울이 사역하던 곳입니다. 그 달마디아 바울이 사역하던 곳에 후속 사역을 위해서 디도를 급히 불러 보내고 디도가 사역하고 있던 곳에 후속 사역을 위해서 아데마를 보내고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후속 사역을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고 하는 이 과정들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디모데, 디도, 두기고, 아데마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바울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디도도 있어야 되고요, 아데마도 있어야 되고요, 두기고도 있어야 되고요, 디모데도 있어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동력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은사는 가르치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할 때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신대원 면접 시험을 볼 때도 면접관이 저에게 어떤 목사가 되겠냐 물어볼 때 저는 목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잘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르치는 사역을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목회가 가르치는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목회가 목양이 필요한데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고 깊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정말 중요한 목양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숫기도 없고 말수도 적고 말주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제가 아주 부러워하는 목회자가 한 명 있어요. 아주 친한 목회자인데 목사님인데 그분은 같이 길을 가잖아요. 사라져 버려요. 중간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함께 가다가 또 사라져 버려요. 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깊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게 막 느껴진대요. 그런 열매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회복과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새로워지고 하는 일들이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부럽습니다. 그분이 정말 부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해야 하는데 저는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야 되죠. 그리고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잘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죄송스럽죠. 처음 만나는 분들과도 스스럼 없이 친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세워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잘 못해요. 행정적인 것도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행정적인 부분도 목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적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렇죠? 몸의 지체가 손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발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죠.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 제자교회 두 분이 이제 새가족 한영식을 통해서 제자교회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몸에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적재적소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누군가는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그 일까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막대한 손해이고 비극입니다.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이 강의도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그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디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두기고와 아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들이 많습니다. 우리 새가족 전도팀만 해도 사역이 큰 사역이 세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구제 사역과 전도 사역과 또 선교 사역. 양육팀만 해도 큰 사역들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학교, 교사와 1:1 양육과 신방과 교리학교와 그리고 예배팀, 행정팀 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지금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고군분투하는 면이 많아요. 사역을 맡으신 분들이 감사한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가 되는 겁니다. 이 사역? 여기는 누가 가면 돼. 누가 하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제자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의 사역에, 각자의 영역에 얼마든지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가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세나와 아볼로가 이 디도서, 이 서신을 가지고 그레데 교회를 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서를 세나와 아볼로 손에 들려서 디도에게 지금 보내는 거죠. 그런데 세나와 아볼로는 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급히 먼저 보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딘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다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역지로 가야 하는 중간에 이 그레데를 들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나와 아볼로는 디도서를 가지고 그레데 교회를 방문했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급히 먼저 보내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부족함이 없게 하라.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들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워서 파송해라, 보내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나와 아볼로는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나와 아볼로를 위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는 그레데 교회가 또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14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 사람들로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열매가 없다는 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용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런 성도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열매 없는 성도란 말은 모순입니다. 쓸모없는 성도란 모순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뭐라고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13절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세나와 아볼로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거다. 배우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일에 힘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습니다. 8절, 3장 8절 말씀에 그대로 나온 번역이에요. 3장 8절에는 선한 일에 힘쓴다라고 번역되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굳세게 말해야 하는데, 굳세야 되는데 굳세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랬죠. 힘쓴다는 말이 전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직업에 종사한다. 그죠? 선한 일, 좋은 일을 직업으로 여기고 힘쓰는 그것인데 그게 성도의 본분이거든요.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다. 우리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열심당원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배워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훈련합니까? 필요를 채워줌으로.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배워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은 지금 우리 성도 간의 서로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하는 이것만 선한 일은 아닙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만물이, 우리 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잡힌 그 상태가 되는 게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너무나도 범위가 넓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것, 그 큰 범위의 그 선한 일, 그 일을 힘쓰는 것의 출발은 성도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은 어떻게 배웁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지체, 바로 옆에 있는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채워줌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해라. 이것은 단지 세나와 아볼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운 선한 일에 힘쓰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들의 그 성도의 본연의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우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배웁니다. 순종해야 배우는 겁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선한 일이 정말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해야 하는데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 선한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막연합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민감하게,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 이제 마지막 끝인사예요. 마지막 끝인사를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이렇게 마치고 있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자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한다. 디도에게 무난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여기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레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레데 성도들에게 너도 무난해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너에게 무난한다. 너는 우리들 무난 인사를 그레데 성도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특별히 그레데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성도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바른 진리, 믿음의 바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사랑으로 구원받는 건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열매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안다 말씀하셨죠.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믿음을 요구할까요? 사랑을 요구하실 겁니다. 왜요? 믿음의 증거가 사랑이기 때문에. 열매로 믿음을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도 하고 주여 주여 내가 주를 고백하고 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소용없습니다. 그 믿음을 열매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성도는 열매 없는 성도이고, 열매 없는 성도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살펴야 합니다. 그 필요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대상인 그 성도가 도움을 입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돕는 나도 도움을 얻는 겁니다. 왜요? 내가 열매를 맺는 성도로 자라기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게 바로 그레데 교회를 향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디도서는 은혜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은혜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는 은혜로 양육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제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합시다. 먼저는 나의 부르심을 따라, 나의 은사를 따라 적재적소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열심히 행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급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급히 한다는 게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급히가 아닙니다. 원래 원문의 의미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Do your best라고 돼 있어요. 너의 최선을 다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되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